충격을 두 번 다 받은 다음에 쭉 훑어보는 이건 기적이야. 이런 충격받고 오늘 아버지인데 이걸 주고 사인 받아 와야 되는데 오늘 죽었구나. 난 오늘 장례식 날이야. 이렇게 하고 아버지인데 만났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두 번 받고 이거는 기적이야 하고 돌려주는 그 아빠의 여유, 그 아빠의 충격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젊은 청년은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그는 전세를 서서히 뒤집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쳐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던 저 밑에 바다의 지평선 밑에 저 밑에 있던 그 젊은 청년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도 얘가 이런 사람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고 대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몰라. 어떻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입학했어. 대학교에도 보이지 않았어. 얘는 사람들이 안중이 없었어. 얼굴도 어글리 못생겼지, 성적도 어글리 못났지. 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관심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가갖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 교수의 눈에 들었어요. 성실한 것, 진실한 것. 그리고 그 입에서 내가 과거에 all F를 받았던 그런 전적을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교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일생에 교수를 보낸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잘 가르쳐서 리더들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정말로 못나고 정말 안 되고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심은 것이다 생각하고 교수님도 그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 교수가 대학원에서 all A 플러스를 받고 그 교수님의 대를 이어서 그 4,000명의 석사학위를 주는 이 학교에 미래를 짊어지는 교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재로서 에머징 리더십, 떠오르는 그 부상하는 그런 리더로서 시험을 받고 이제 그 교수님이 80몇 살인데 도시락을 떠나면 이 한국 피터 강이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이렇게 올 F를 받았던 가장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제일 안 좋았던 그런 학생이 이 세계 최고의 대학원에서 최고의 교수 자리를 꿰차고 이제 많은 미래의 젊은 리더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교수님으로 닥터로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고 설교로 어제 미리 얘기해주고 정성우 목사님처럼 미리 얘기하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했더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주고 그럼 내가 5분만 달라니까 예스. 그래서 5분 동안 기도하고 5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5분 동안 설교를 7분을 설교했더니 7분 설교한 다음에 던져가지고 잘했어. 자기도 옛날에 충격을 받았는데 일어섰는데 잘했어.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1년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또 이 간증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고 사람들은 나를 수근수근거리지만은 나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전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도 사울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날부터 그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였고 가장 문제였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이고 가장 어글리한 못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다음부터 그는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눈을 띄워줬어. 눈을 띄워준 다음에 그다음부터 사울은 천국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그런 인도자를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눈. 그래서요, 성공적인 리더는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사울은 바울이 됐고, 영적 리더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최고의 리더십을 넘은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악했던, 가장 악독했던 사울이 가장 최고의 리더가 되었어요. 자, 오늘 근데 이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에서 북한에 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루, 응? 자루 가지고 칼 한 자루씩 총 하나 넣고 밤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보초 선 사람들 거의 해가지고 이쪽으로 차서 반대편에서 목을 착 쳐요. 그래가지고 목 착 잘라갖고 쇠 잘라가지고 넣어갖고 와요. 또 북한에서도 그래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와가지고 팍 봐가지고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물에 가갖고 수영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아빠가 광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 있는데 나가서 쇼핑하시기로 해가지고 한 파도사기 그 아들가 팍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빠 엄마가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 믿었던가 봐요. 교회 와가지고 울고 왜 하나밖에 없는 둘 있으면 하나 데려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죽이고 남기면 좋은데 왜 하나밖에 하나님 안 줘놓고 왜 이 아들 데려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많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빠 엄마가 우리 아들을 최고의 고등학교에 보내지요. 최고의 대학교를 보내지요. 최고의 대원을 공부시키죠. 이 세상의 최고의 회사의 CEO, 지도자를 만들지요.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에 생각을 하나 딱 줬어요.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제가 몇 분 갔다 왔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 한국 학생, 중국 학생들 거기 가니까요. 세계에서 내노라는 고등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기술 IT를 배우고 뭐 애플 이런 거 다 거기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에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갖고 그 학교에 행복하게 배우고 학교가 칠플룸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크리스찬 대학교예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데 스탠포드 대학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 재산을 틀어갖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인재들 길러갖고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 중에서 몇몇 대학생들이 중국에 가갖고 상해를 건설하고 중국의 지도자, 공산 지도자들 자녀들인데 거기 가서 중국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바뀌었고 중국에는 북경대학교에 베이징대학교에서 절대 예수 얘기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들어갔고요. 베이징 대학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기 교수님들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서 기독교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중국을 문을 여는데 앞장서는 그런 인재들이 되었다고요.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스탠포드, 그 아버지 스탠포드가 아들 스탠포드가 없는데 내 아들을 대신해 전 세계의 아들들을 기르라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받은 아버지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 살아서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를 세운 거예요. 놀랍죠. 저는 몽골에 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조그만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5,000명밖에 안 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몽골에 가고 조그만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첫해 80몇 명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떠나고 10몇 명 남았어요. 두 번째 해 또 학생들이 해가지고 이제 몇십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른 설교사님 넘겨줬는데 그 학교가 지금 3,000몇 명 안에 있는 학교가 됐어요. 그 외에 신학교나 선녀학교들 총 4개, 5개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인재들이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저는 매년 20명에서 50명 성교비나 이런 헌금들을 모아갖고 장학금을 있어요.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20년이 지나니까 500명의 사람들에게 장학금 줘갖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장, 박사, 석사 또 이렇게 일반 대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꾼들이 될 인재들이 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나무래를 세우는데 나무들을 세우는데 누가 하면 양들이나 가축들이 속아가지고 자라는 나무를 입을 잘라갖고 풀이 없으니까 확 잘라갖고 지렁이를 씹어 먹어요. 그럼 그 나무가 죽잖아요. 어떤 때는 바람이 몰아쳐요.
그러면 나무 부러지잖아요. 죽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이 와서 나무를 꺾어갖고 칼을 만들고 놀아요. 나무도 죽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기만 하면 철조망으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옆에 나무를 대갖고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 있는 나무 하나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나무가 묶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 그 사람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린 싹이 죽지 않게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서 이 나무가 커 올라가면 그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냐고 소가 와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뚱뚱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교회를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장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리더를 죽이는 6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따라하시면 리더들을 죽이는 따라하시면 리더들 이번에 안 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잡아먹는 물하마와 같은 6가지 존재들이 있다. 6가지 존재들이 있다. 이것을 잘 이기고 이것을 잘 피해간다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 학교 태권도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태권도 사실 잘못 태권도 선수겠어요. 후보였어요. 후보. 우리 학교 태권도 대회 나가서 친구들이 치고받고 잘해갖고 이겼어요. 근데 난 후보 한 번도 그 대회에 나가갖고 물주전자 물만 던져주고 한 번 태권도 안 하고 우리 학교가 승리할 때 내가 같이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네. 팀이 잘하니까 내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이상하게 금메달 받긴 하지, 그죠? 네. 그런데 뭘 말하려면 태권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친구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대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깡패들이 뜨내기들이 있었어요. 이 뜨내기들이 깡패들이 저희들 몰려가지고 팥죽을 딱 데려가니까 팥죽을 사줘요. 중학교 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딱 먹는 것은 그건 짱이에요. 지금 말은 뭐 먹는 거 마찬가지니까. 팥죽 한 그릇 딱 사주니까 딱 맛있게 먹었어요. 딱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팀에 들어오라는 우리 팀. 이 깡패들 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람 친구 때리는 거니까 한 가닥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미래의 무슨 일을 깡패 뜨내기의 리더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영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decide 내가 깡패 팀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내 마음에 싸움이 전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짜로 팥죽을 사줬거든요. 팥죽을 사주라는 것은 이 깡패들이 돈이 없는데 뭐하고 누구를 때렸든지 엄마인데 했든지 이 돈으로 나를 자기들이 그 먹어야 될 팥죽을 나에게 사준다는 것은 자기 팀에 영입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큰 호의를 베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팥죽을 먹고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다가 나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내가 노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나를 때리지도 않으려고 가 그랬어요. 그 내가 그 길로 갔으면 내가 이 깡패 주먹제비 쪽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친구들 따라가야 될까 저 친구 따라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영등포로 가야 될까요 김포로 갈까요. 똑같은 포자인데 영등포로 갈까요 김포로 갈까요. 그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이 세상 성경에서 세상에서 잘 훌륭한 500명의 리더를 연구한 다음에 클린턴 박사라는 분이 뭘 만들었냐면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500명을 아주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러면 1300명을 연구한 다음에 한국어판 리더십을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4000명을 연구한 다음에 그 인생이 40년이 흘러가지고 40년의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당리를 하면서 4000명을 연구해 보니까 연구했더니까 엑기스가 6개가 나왔어요. 리더를 잡아먹는 6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리더를 잡아먹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재정 문제예요. 돈 문제. 머니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돈을 주세요 안 주세요? 돈을 주시죠. 돈 하나님께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런 돈을 주시는데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더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갖고 이 돈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이 리더십은 부러져요. 죽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선교식이 있는 몽골을 갔다가 몽골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몽골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몽골을 간다 하더니 몽골 딱 왔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딱 영접해가지고 제 아내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줬어요. 몽골에 재료가 없는데도 전에 아주 꼬리뼈를 사다가 꼬리뼈를 찜을 해갖고 밥을 지글지글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때 30몇 살이었는데 딱 웃음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밥 먹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밥상을 랩을 딱 넣었더니 장부 갖고 오세요. 그래도 장부 아세요? 장부. 우리 교회에서 매달 500불 보내다가 800불 보내 1000달러를 보냈는데 장부 갖고 와버려. 장부. 밥 안 먹겠대요. 장부 가져가지고 오케이 안 먹고 노하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아니면 홍두깨 아세요? 갑자기 머리 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우박이냐? 그걸 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쪽 방에 가가지고 장부를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 저희 목사님이 훑어보더니 일어납시다. 밥을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장부 갖고 오라더니 우리 한번 충격을 줘놓고 또 일어나야 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둘 다 일어났어요. 옷 입으래. 그래서 옷 입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이 몽골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어딘지 그곳으로 안내하래요. 애들 다 데리고. 그 우리 영문도 모르고 애들 2명 다 데리고 차에 타고 최고급 레스토랑, 서울 레스토랑이라고 그 당시 15번을 들여갖고 지금도 20년에 15번을 들여갖고 그 잘 수리한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데 외국 대통령들이 오면 다 거기에 모시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까 최고급을 먹재요. 최고급을 먹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내주고 그 갈 때는 또 용돈도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 쑥 날아가 버렸어요. 저에게 뭐 들어왔냐면 밥 먹으러 온 곳이 아니라 몽골에 재정을 점검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조금 주든지 많이 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을 바르게 쓰는가 잘못 쓰는가 정직하게 쓰는가 happy, honest, unhonest 정직하게 돈을 쓰는가 그렇지 않게 쓰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이 재정권을 주신 다음에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바르게 하는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을 다루는 그런 잘못된 재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돈과 재산의 탐욕을 부린 질서죠. 결국 그런 부정한 행위를 모방이 되고 오늘 수많은 리더들이 어디에 무너지냐면 돈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어떤 관계에 무너지고 그 회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젊은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얼굴 통통하고 대통령처럼 잘 생겼어요. 전 정말 잘 못생겼는데 그 친구는 진짜 잘 생겼어요. 그 친구인데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일하고 뭐 교회에서 뭐가 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개최 갔어요. 교회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다른 친구들은 교회가 일하고는 안 돼. 교회가 다 잘 되는데 그 친구는 교회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일어나서 중국으로 왔어요. 선교사를 갔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돈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거예요.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받으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받고 그런 다음에 사용할 때도 꼭 기도하고 사용하세요.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을 해갖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던 그 전리품이었던 금들을 모아갖고 에보스 대성의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옷을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대신에 그 옷을 숭배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한 나라가 됐고 영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쓰면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죽음이 돼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거 다 태우라 그랬는데 가져가가지고 감춰놨어요. 그때 그 아간도 죽고 그 아내도 죽고 아이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화형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돈을 주셨는데 그가 밭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좀 감춰놓고 드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 드렸어요. 다 드린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거짓말까지 해갖고 둘 다 그날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돈은 나를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돈은 나를 리더로 세우거나,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리더로 세우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할 때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뜻이에요. 마귀들은 리더를 잡아먹는데 뭘로 잡아먹으려면 돈으로 그 사람의 목을 쳐요. 돈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돈 사용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지금부터 돈을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작게 해주시어도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권력이에요. 영어로 파워. 따라했으면 파워. 자동차도 파워 엔진 있잖아요. 엔진이 탁 끄면 크랑 하고 파워 생기면요. 큰 파워가 있는 뭐 10마력, 4마력 있는 큰 차들은요. 막 이 뒤에 둥둥이 보면 그 연통이 막 4개짜리, 6개짜리 있잖아요. 와! 힘든 게 가져요. 파워 오자면 파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파워를 줘요. 조그마한 파워를 줘요. 티코차 옛날에 그래서 지금 뭐냐 토스 적은 차를 줘요. 그러나 그 정도는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반떼,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랜드크루저. 점점 파워가 큰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리더로 세울 때 파워를 줘요. 조그마한 파워를 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변사는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맨 처음 뭐였어요? 집에 아버지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의 파워, 아버지의 사랑받는 파워, 그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되는 파워, 아버지의 일을 시키는 심부름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고 보디발 그 왕의 비서실장에 그 다음에 그 재정을 맡고 있는 매니저가 되는 파워. 그 감옥에 또 내려가고 또 밑에 내려가고 또 작은 파워.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서 그 총무가 되는 파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파워를 확 길러갖고 감옥에서 저 높은 곳으로 길렀는데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애굽 제국의 대왕의 국무총리가 되는 파워를 실어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선견자, 선지자라는 파워를 주셨고요. 또 사울왕에게 무슨 파워를 주셨냐면 왕이라고 하는 이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파워의 권세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선지자 파워를 없애고 자기가 왕인데 선지자 자리에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첫 번째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목동을 파워를 줘갖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리더들은 하나님 파워를 주게 되었어요. 파워를 주시는데 이 파워가 리더의 사역의 기초고 기반이에요. 그 사역의 기초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이 권력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권력을 잘못 남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지요?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신문사를 하고 좀 사는 것이 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 이상의 돈이 신문사에서 나와가지고 관리했는데 이 돈을 막 사용하고 잘 관리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있는 돈을 띄워갖고 아들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걸리고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감옥에 갔잖아요. 전 세계 최고 큰 교회 70만 명의 교회 목사님, 아시아와 온 세계 리드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 권력을요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없어요. 파워를 다른 것에 쓸 수 없어요. 공적인 파워는 공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파워가 있는데 파워를 남용은 더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계급적인 제도 속에서 정상에 오른 리더는 그가 인식하는 지위와 함께 특권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특권들은 종종 권력의 남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리더는 대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항하고 견줄 수 있는 책임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리더십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떤 여자들은 결혼해갖고 돈을 참 빼돌가 처갓집을 빼돌리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남자는 돈을 잠깐 빼돌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여자는 돈을 이렇게 남편이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쇼핑 가가지고 옷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나중에 이제 어려울 때 써야 될 때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여자. 그래가지고 가위로 딱 자르잖아요. 이혼당하잖아요. 우리가 적은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집에도요 파워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해서 5년 동안은요 소홀하고 아주 얌전하고 이쁘고 치마 딱 입고요 제가 말하면 100% 들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딱 낳고 나면 갑자기 파워가 생겨가지고요 여자 얼굴 생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둘을 딱 낳는다면은 파워가 생겨가지고 여보 저 좀 가져와 저거 봐봐 여보 저거 좀 가져와 뭐 파워가 생겨갖고 저를 명령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 낳는다면 홈런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저를 코를 딱 끼워갖고 갈래 안 갈래 원래 안 원래 막 이렇게 생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실어줄 때 그것을 잘 겸손하게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 항상 부흥회가 끝났다 이거지요. 부흥회 때는 아멘도 잘하고 그러더니 부흥회가 딱 끝난다면 얼굴 딱 닦고 아멘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고 세 번째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기 전에 권력의 남명원 성립은 누가 있냐면 우시야 왕 때 이 우시야 왕이 왕인데 제사장이 자기가 아닌데 제사장의 특권을 자기가 침해를 했어요. 그래요. 재정을 다룬다 하면 재정에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대학교에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목사님 오셨는데 재정 담당관으로 왔어요. 재정 담당관으로 와갖고 뭐 모든 사람들 자기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잡고 있다 그지. 그럼 교수님이 지금 저는 수근수근해요. 그 리더가 언제까지 리더십이 가려지 모르겠어요. 위험하다. You are so dangerous. 당신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재정 담당관이면 재정 담당관. 으로서, 내가 학자이면 학장으로서, 내가 교수면 교수로서, 나의 위치, 포지션이 있는데, 여러분, 풀백이 계속 공격수에 올라가고, 축구에서 골 넣겠다고 계속 그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적군이 넘어오면 그만 골 먹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지켜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내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허리인가, 내가 팔인가 머리인가, 내 위치가, 내가 머리인데 날마다 청소한다고 날마다 빗자루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관을 누가 이끌고 가야 돼요? 리더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한 번씩 모범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주일학 선생님 주일학 선생님 자리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 아침마다 와서 피아노 치는 자리에, 내가 버스 운전수는 버스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나의 행보를 해가고 책임을 다하고 나의 이 적은 리더십을 잘 활용해갖고 차에 타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문 열어주고 타세요 타세요 운전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원이면 성가대원의 알토, 소프라노, 테너 그 자리에 있어서 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파워예요.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남편 오늘 들어와 보자. 이를 드득드득 갈거든요. 이거는 권력과 파워를 잘 사용할 수 없는 그 리더예요. 자,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죠. 프라우드. 자, 교만은 그 사람을, 리더를 추락으로 이끄는 요인이 됩니다. 교만이란 부적당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중심적인 건 사람. 교만은 리더를 뭐라고 이끌고 갑니다. 리더에게는 역학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리더에게는 역학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리더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재정 담당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잡아당겨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그거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러면 안 돼. 검사 나오면 끝장이 납니다. 감사원이라고 있어요. 끝장이 납니다. 잡아당겨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잡아당겨주니까 참 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리더가 그뿐만 아니라 한 번씩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잡아줘요. 아, 이거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친다고 했으니까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는데 마음까지 태어났고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고 그 여관에 사는 게 아니고 돈 적게 들고 민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낮춰져요.
그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더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더가 지멋대로 돈도 이렇게 쓰고 역학점에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리더는 언젠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적절한 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리더들은요, 리더십을 잡으면 이 긴장을 다 잘라버려요. 너 나가, 안에 나가, 너 나가, 너도 안 되겠어, 나가, 나 나가.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혼자 다 해먹는 또 이 사람이 교만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있으면 엄마가 이러잖아요. 야, 너 공부해야지, 숙제했어, 왔어. 아빠, 너 성적 이거만 좀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듣고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너 저 사람 사귀지 마라, 뭐 이래 하면 안 듣고 이제 지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긴장 끈이 없으면요. 많은 아이들이 뭐냐면 젊었을 때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면 어디 가요? 인터넷방에 가서 채팅하잖아요. 채팅하서 누가고 몸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뜨내기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창가를 끌고 가서 사창가에 팔아먹잖아요. 1억에 50만원에 팔아먹고, 그럼 사창가 죽을 때라도 못 나와요. 임신하고 가서 유산시키고, 임신하고 유산시키고, 나는 인생이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돼갖고 반 썩어가고 나오잖아요. 반 썩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길러주기 위해서 엄마를 세우고 아버지 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우고 학교 선생님을 세우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이 긴장 가운데서 나를 책망하고 용기하고 사랑을 주면서 물을 부어주면서 나를 책망하고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또 나를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나를 이 긴장 가운데 나를 키우거든요. 따라서 나의 긴장의 선이 잘라지면 나는 얼마 안 가서 사랑을 당한다. 그래서 나에게 긴장을 조성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이요, 안 맞는 직장 가려고 직장 가려고 그래서 꼴보기 싫어 또 못 가겠어. 그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몸을 붙이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바른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 안 보내주면 좀 다니다 그만두고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5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1년을 다닌 직장이 없어. 그거는 바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참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견뎌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배워서 나는 리더가 돼서 저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내가 성장한 다음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상담해서 씻겨서 변화시켜가지고 바른 사람들을 세우고 더 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리더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른 리더에게는 이렇게 긴장감이 형성되어지는데 리더를 붙잡아주는 견제장치예요. 이런 견제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안전벨트가 없는 운전수 같은 리더가 있어요. 그것이 리더를 몰락으로 이끄는 추락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만이 진정한 사역의 힘이요 능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리더로서 너무너무 위대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 갑자기 인구를 조사했어요. 여봐라! 여러십니까? 나라에 20살부터 20살부터 6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 뭔 말이냐면 인구가 전쟁에 나가서 군인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적으면 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다윗은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내 적은 부대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노 하면 절대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힘이 생기고 국가가 튼튼하고 금이 많고 군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말들이 많은 다음에 다윗이 어떤 교만기가 들어간다면 군대 숫자를 숫자를 세어라. 많으면 전쟁에 가서 이긴다. 적으면 진다. 젊었을 때는 전쟁은 칼로 한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만 명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사업은 돈이 많고 적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공부는 머리가 좋고 나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사님처럼 올뱅이를 할지라도 석두를 할지라도 스톤 헤드 석두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전쟁을 말 병거의 숫자로 또 군인의 숫자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그때부터
다윗의 리더십이 부러지고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추락. 확 터지죠. 30층에서 20층으로 확 20층에서 10층에서 1층으로 확 죽게 된 거죠. 추락이 원인이 됐어요.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리더를 잡아먹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섹스고 한국말로 하면 성이에요. 성의 유혹이에요. 성은 잘 쓰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잠을 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 그 중에서 한 사람 내가 태어났어. 성 때문에. 이 성을 잘못 쓰게 되면요, 부정하게 쓰게 되면요, 그 리더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잘 써야 돼요. 칼잖아요, 칼. 애들이 칼 주잖아요. 이거 잘 쓰면 연필도 갖고 잘 쓰면 하는데, 잘 못 쓰면 연필 깎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삐져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꼬매야 돼요. 네, 잘못 썼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잘 쓰면 고기를 잡으시는데 잘못 던져버리면 사람 얼굴로 확 나오면 사람 얼굴 뭐가 되겠어요? 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세 전에 성 쓰면 안 돼요. 성인이 돼서 아빠와 엄마가 축복을 받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 성을 써야 돼요. 그 전에 성을 함부로 썼다가요, 여러분 인생이 죽는 거예요. 낭하는 거예요. 낭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을 쓰기 전에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의 엄마 아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결혼식에서.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성을 써야 돼요. 성을 잘못 쓰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I love you 이런 말 있잖아요. 유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더 넘어가면 안 돼. 부정한 성관계를 이끌고 가는 미혹,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정한 성관계는 성경에서 몰락, 서구 사회, 유럽인 사회에서 몰락의 주된 메인 이슈, 메인 리즌, 주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멸망당한 게 뭐 때문에? 성이었어. 성을 잘못 쓴 것. 또 로마 제국이 몰락했던 것도 뭐냐면 성이.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해가고 좋은 아파트도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좋게 해도 성 한번 잘못 쓰면 여러분 집안이 망조가 돼요. 끝나요. 끝장이 나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휘황찬했던 최고의 왕 다윗 왕과 그의 가정 뭐 때문에 멸망당했는지 아세요? 섹스. 잘못된 성사용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성사용을 잘 해갖고 정말로 성공할 리더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창세기 50장인데요. 50장 중에서 39장부터 50장 중에서 11장을 혼자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사돈계라고. 여러분, 요셉은요, 성을 하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사용한 모든 리더들이 상기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는 17살 때 종을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어요. 한 20살 정도 됐는데, 그가 일하던 집에 20살 정도 되니까 남자가 아주 튼튼해, 열심히 일하고, 그 매니저가 됐어요. 가정의 매니저. 돈도 또 뭐 재산도 다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그 남편의 주인의 아내가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 멋진 그런 남자가 태어났는데 자기보다는 연하예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젊은이를 꼬시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 나하고 저기 침대에 가서 섹스하다고 꼬셨어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I am believe Jesus Christ. 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은 당신의 주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두 번째 당신이지만은 당신 주인이 그 모든 권리를 나에게 줬습니다. 나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나에게는 튼튼한 핸섬한 얼굴이 있고 지혜가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부정한 성관계는 절대 안 합니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나중에 그 여자가 도망가나 보자. 너 우리 집에서 먹고 살지 보자. 매달 봉급 누가 주지? 남편과 내가 주는 건데 보자. 내가 너도 흥이 따가지고
뭐 얼마했어요. 한 분은 그 종들이 다 나간 사이에 그 남자를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혹을 했어요. 뱀처럼 유혹을 했어요. 이 사과 따먹으라고, 나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셔도 다시 나가야겠어요. 그때 그 여자가 옷을 팍 잡는 거예요. 옷을 확 치고 나갔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그 여자 손에 옷이 남겨지고 요셉은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와 종들아 와라 그랬어요. 종들이 좀 더 몰아가 보니까 유대인의 옷이 내 손에 있노라. 내 남편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나에게 오늘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그 전부 뒤집어 썼어요.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증거 때문에 옷 때문에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에 빠져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옥에서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감옥에 총무가 됐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왕의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장관들도 높은 정부의 고관들도 왔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를 주셨는데 요셉은 그 은사로 말하면 감옥에서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애국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던 거죠. 성을 요셉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Yes!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No! 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미국의 엄마 아빠들은 이걸 잘 훈련시키는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이 훈련을 잘 못 시켜요. 한국의 엄마 아빠는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응대 주고 이건 잘해. 그런데 잘 못 시키면 뭐냐면 No 해야 될 땐 No! Yes 해야 될 땐 Yes!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제일 못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참 사랑, 이래 사랑, 저래 사랑, 이래 사랑, 애들 다 죽여버려요. 설탕, 사탕, 꿀, 저 애들 나 이빨 다 섞게 만드는 엄마 아빠가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NO! 단칼에다 비는 거예요. 바르게 할 때는 Yes! 오케이! 너 잘해! 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따라하시면 Yes! Yes! 감정을 좀 넣어가서 Yes! Yes! 초코파이 보니까 O 했어요. 오! Yes! Oh, yes! 따라하겠습니다. 오! Yes! Oh, yes! 너무너무 잘해! 그 다음에 단칼을 빌 때는 No! No! 엄마! No! 따라하세요. No! No! 엄마! No! No! 아빠! No! No!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도. 그래서 주여, No! 하나님 기쁨, Yes! 하나님의 나라 미션 성격, Yes! Yes! 감을 멸망시키는 시험, 유혹, 미혹,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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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와 노를 확실히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어릴 때부터 바르게 기르고 또 바르게 성장해서 바른 리더가 됩니다. 성적인 죄인들은 어디에 가게 되는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물려받을 수 없게 되고, 두 번째는 성적 범죄에 붙잡힌 자가 출할 곳은 죽음 아니면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음란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음란한 사람은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 한번 들은 일인데, 옛날에 우리가 클 때요, 대연각 호텔에 화재 사건이라고 한국에 신문장이 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연각 호텔. 그 큰 한국에서 제일 큰 그런 유명한 그런 5성 별이 5개 있는 그런 호텔인데, 호텔이 불이 나갖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 기자가 딱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옷을 벌거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뛰어내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그 자매는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대요. 결혼도 하지 않냐고 비밀로 부정적인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호텔에 좋은 데가 있는데 하나님 불을 내게 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가스, 지식에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성가대장하고 성가대원이 살려고 뛰어내렸어요.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많은 불에 거슬려가지고 땅에 떠자마자 머리가 다 깨지고 피 흘리고 끝났어요. 음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음란한 버릇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팔을 자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태워 죽이든지 나중에 그 사람을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음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예요? 예수도 아멘도 없고 노멘도 없고 내가 이게 지금 대웅전 삽살에 와서 설교를 하는지 오늘 좀 냉랭하네요. 붕이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붕이 끝나면 설교 시키지 마세요. 다섯 번째, 좀 전에 그 성녀의 유혹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로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니었던 바세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리더십은 구멍이 뚫어졌고 리더십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의 성생활의 실패로 왕의 일 실패했어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레윈스키라는 여자하고 부정적인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자에서 잘라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건의해가지고 임기 얼마 남았으니까 임기 채워가지고 가자. 그래서 임기 채워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지원해가지고 임기 채워가지고 갔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서 기자들이 와서 회견을 했어요. 지난 당신이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가장 머리에 인상이 남는 거 뭔가? 라고 물었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뭐라고 하는 것. 포기브니스. 용서가 뭐지? 이 한 가지를 배우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최고의 연설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거 연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마음을 막 꿈틀꿈틀하게, 낙지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의 군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는 특별한 유니키한 특수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하지만 할 수가 없어서 끝에 가가지고. 왜? 성범죄 때문에. 성은요, 리더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그 아내, 누구지요? 그 아내, 클린턴. 네? 네? 힐러리를 국무장관, 다음에 대통령이 힐러리가 나올는지 몰라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를 지금 대통령 리더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런 못된 남편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아이를 키우고 바르게 성장했던 그 와이프가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무장관 되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어요. 다섯 번째로 말하면 가족이에요. 리더를 죽이는 것이 누구나 하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나 하면 가족이에요. 놀랍지요? 가족이 가족을 세우기도 하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도 해요. 결정적인 문제가 가족이에요. 리더가 보면 리더가 소속되어 있는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리더의 사역을 해를 쳐요. 필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 부모와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때 리더는 건강한 리더가 돼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는 리더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야 너희 교회에 집사님을 뽑을 때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는 교회 절대로 집사직을 주지 말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교회 집사. 교회 집사님도 교회 리더예요. 장로님도 리더고 권사님도 리더예요. 자기 가정 하나 잘 돌보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하나님 믿게 하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아이들을 잘 기르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인 사람 절대 집사직을 줘서는 안 된다. 리더를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오케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요. 가정에서 안 되겠어. 쟤는 왜 저래? 이런 사람은요, 삭수가 노래요. 팔아야 되는데 노래요. 씨가 싹이 팔아야 되는데 노래요. 그 사람 미래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회사 사장, 좋은 선생님, 좋은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좋은 패스터, 목사가 될 수 없고, 선배가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따라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Family is very, very and very important.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교회 다니고 제가 7년인가 8년 교회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딱 불러갖고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받고 여섯째 아들 봤다. 그리고 너를 봤다. 배다른 언니를, 누님을 봤다. 다 봤는데 아니야.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어? 내가 오늘부터 불교를 그만두고 나도 너를 따라서 교회 가도 되겠니? 저희 어머님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예수 믿었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첫날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어. 쌀을 막 덮어갖고 주머니에 돈을 전부 다 헌금 쌀에다 꼽아갖고 그건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꼽아갖고 이고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 갔다니까. 제가 교회 가라 그래 말 안 했어요. 엄마 교회 갈래? 그럼 막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쭉 뻗어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 네 속에 있는 뭐가 바른 것 같은데 내가 교회도 가서 네가 믿는 교회 가도 되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그 다음날 당장 가더라고요. 당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생활이 중요해요. 내가 집에 있는 딸들 다 왔는데 너는 됐어. 그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돼야 돼. 그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 장녀, 제일 밑에 한여, 중간, 큰아들, 작은아들, 외아들 누구든지 괜찮아. 엄마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친척의 인정을 받고 가족의 인정을 받고. 제가 신문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첫날에 한 달 신문 돌려가지고 1년 25일간 신문 돌려가지고 만원 받았어. 만원 첫 번째 공급. 근데 제가 그 신문사를 몇 년 다녔어요. 1년 다니고 그다음에는 대학도 안 다니면 또 다녔어요. 그래서 일일이 했어요. 마지막 신문사 나올 때 신문사 사장이 저기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신문사에서 얼마 안 보고 가지고 우유 사다가 그 우유를 갖다가 이제 끓여갖고 한 잔씩 탁 줬어요. 몇 벌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돈을 받아가 다 집에 가지고 가는데 이 친구는 돈을 받아가고 사람들에게 우유를 다 아침에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우유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신문사에 그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저 사장이 나갈 때 필라마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 신문사 직접 하나 책상을 열어보고 돈이 없어서 너는 못 주겠어. 이거밖에 없는데 탈탈 이런 한 분까지 다 모았어 하니까 9만 9천 얼마인가 10만 원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다 내 손에 넣으면서 울라 그래도 눈물이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더 없어서 좀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니까 미안하다고. 나는 그 돈 10만 원보다도 뭐냐면 그분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내 감동을 받았어. 그분은 제 삶의 감동을 받고. 왜? 제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살았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장님 앞에 공무원이 됐어도 위에 높은 사신 어른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가면서 우리 일을 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황필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12명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에게 최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중인데 다윗이 제일 인정을 받았고 전쟁터의 신분이 누구나 하면 다윗 위에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 있었는데 그들을 안 보내고 막내 누이를 보냈다고요. 왜? 다윗이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정 목사님과 장모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인정받는 사람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리더예요. 그 사람 더 이상 털어볼 것도 없어요. 열어볼 것 장부 내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은 다 믿어줘야 돼. 그리고 밀어줘야 돼. 그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놀랐어요. 공급받아가지고 학교에 헌금하고 예? 돈에 깨끗하잖아요. 그죠? 돈에 깨끗하고 돈에 깨끗한 건 다른 것도 깨끗해요. 털어보면. 자, 우리 여기 보면 가족 간의 문제. 오늘 중요하게 대응된 것은 또 하나로 말하면 독신들이에요. 한국도 요즘은 아니 10명 중에서 1명, 2명씩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모슬렘들이 와서 한번 잡아먹는다고요. 애를 많이 낳는데 우리 친구들 결혼해가지고 3명에서 황선생님 4명 낳다 실패했는데 3명에서 5명은 낳아야 돼. 따라가겠습니다. 3명에서 제일 작은 것이 3명이다. 5명을 낳자. 이게 아멘 하서 없고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비웃는 것인지 아니는 것인지.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쌓아 올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실패하면
미래 리더의 사역에서 실패해요. 그러나 리더가 되고 젊은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커서 가정을 잘 가르치는 사람, 양육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 최고예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85%가 엄마 아빠 이혼했던 사람들, 아니면 엄마 아빠 없는 사람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큰 사람들, 아니면 그 큰 사람들, 가정의 문제 속에서 큰 사람들이 85%가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건강하면요,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엄마 아빠의 장점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단점은 버리고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갈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내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청사전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집을 짓기 전에 기둥을 어디다 세우고 전기를 어디다 하고 스피커를 어디다 하고 청사진을 드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내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뭘로 콘크리트 치고 철근을 써가고 뼈대를 만들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한다. 결혼하기 전에 벌써 가정에 가훈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죽으면요 철학이 죽고 그런 교훈이 죽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저는 제 아버지가 15살 시간이 떠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란 말을 절대로 안 듣겠다. 이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들이다, 막 큰 아들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듣겠다. 그때부터 저는 눈을 둥그리 떴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날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고, 내일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집에 쓰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는 내가 학생회장이 돼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항상 계획을 세웠어.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난 나쁜 말을 들어야 되지 않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막 컸다, 이런 말 절대 안 듣겠다. 아버지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더 정신을 차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렇게 조그만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가정에서 잘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리더를 죽이는 것이 있는데 정체 현상이에요. 스테이그먼트, 영어로 정체 현상. STAGNANT. 난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배웠어요. 따라했으면 스테이그먼트. 스테이그먼트라는 말은 뭐라면 물이나 공기가 고여있는 현상. 이것을 스테이그먼트라고 해요. 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한 곳에 고여있어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지요. 아주 말 잘했어요. 썩어요. 공기. 한 자리에 계속 공기가 고여있어요. 우리 울란바토르는요, 이렇게 해발 1500m는 속리산 꼭대기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산이 뚝 둘러싸여 있어갖고 공기가 이 안에 고여있는데, 여기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계속 석탄을 떼요. 이 공기가 올라가고 가지 못하고 이 분지 안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세계 도시 가운데서 제일 암 환자가 많아요. 6가지 암이 있는데, 암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넘버원이 뭐냐면 몽골의 울란바토르예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바람이 봄에는 불지 않고, 겨울에는 내내 바람이 불지 않고, 또 이 썩은 공기가 매연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기관지염, 감기, 천식, 그 다음에 암, 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빠져나가준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요 음식 먹고 이게 내변 소변이 안 나가면 사람 죽는 거 잡는 거예요. 몽골의 고승 83세 됐던 롭상다시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네가 갈까? 내 예수 믿으면 네가 갈게, 네가 가고, 미니 야바산 비 야바나, 내가 갈게, 내가 가자 했는데 이 오줌이 안 나오는 거야. 오줌 보고 죽게 됐으니까 니네 그 예수 고승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 분들이 4명이 가지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 라마 승려가 변화가 돼갖고 예수를 믿었고, 지에 가서 세례식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여있는 것, 이 안에 고여있는 것, 빼주는 것. 그래서 굉장한 리더잖아요. 그런데 이 리더를 죽이는 것이 있는데, 어떤 때는 리더 속에 뭔가 고여있는 거예요. 리더 속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뭔가 고여있으면요, 이것이 우리를 잡아요. 우리를 죽는다고 해요. 라마 고승이 그 안에 고여있는 것, 이 소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풍을 맞아갖고, 중풍을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그것이 그를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고여있는 거 빼내고, 살려진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도자는 보통 뭐가 있냐면 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의 능력을
흘러가게 있는데 성장해 있는데 지도자의 능력이 정치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정체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진보하게 하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능한 리더들은 종종 정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강점이 약점이 되어집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주신 범위 내에서 새로움 없이 어느 수준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들의 삶의 개발 시기에 몇 번씩 정치 현상을 경험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요.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우리 교회 주일날에 750명 출석하고 시골의 교회, 지교회까지 합쳐가지고 10몇 교회인데 3년 내지 4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성도님이 1000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리더십이 정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걸 읽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 가르치고 또 준비해가지고 대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대학생들이 11명이었는데요. 쭉 올라가고 3년이 되니까 주일에 목요일마다 대학생 성경하는데 70명이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100명이 나오는 100명. 대학생, 올라마다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100명이야. 대학뿐만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실감해지고 피곤하고 성경 연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대학부가 쭉쭉쭉 내려오더라고요. 나중에 교회가 시름시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번아웃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암 환자가 아닌가 제가 쫓겨나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별 돈을 투자하고 사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별 거 다 해야 돼요. 한번 이게 교회가 성장 목소리 꺾이면 그 다음 올라가죠. 97% 교회는 97%의 리더들은 한번 성장하다가 성장이 꺾이면 절대 성장 안 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쫙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당신은 하늘의 별처럼 왜 하늘에 있는 햇님처럼 달님처럼 이렇게 좋다가요. 그 한 봉 성장 목소리 꺾이면 성장이 안 돼요. 부부관계 안 좋아지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보고 다른 여자 찾아보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그때 주사를 맞건 지 5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5가지를 딱 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 리더가 이렇게 성장이 못하면 정체를 하게 되고 정착이 못하면 그 리더는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우리 삶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둔천 동네 길거리에 가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 만나서 3사람 얘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난 27년인가 26년인가 목회했는데 그만두고 싶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 내 속에 이렇게 뭐가 하면서 내 영혼이 더 이상 내가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내 교회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연대를 가면 막 살아갖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까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요. 그런 묘수를 보면서 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제 이걸 읽어드렸어요. 그 목사님인데 이걸 읽어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잘해서 잘 마쳐야 돼요. Finishing well. 끝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끝을 잘 마무리 못하게 하는 그런 6번째 일이 바로 나를 고여있게 하는, 나를 정치하게 만들고 나를 한자리에서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 몰려있을 때, 묶여있을 때 대부분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치 현상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전이 상실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상실이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멈추고 가다가 신앙 보호했다가 뭐 교회 가면 그거 뭐 헌금하고 그만이지. 해도 그만이고 안 가면 주일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러다가 가면 다른 교회를 가거나 하면 교회 그만둬 버려요. 신앙이 성장 안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지금까지 헌금해왔고 기도해왔고 교회 가서 배웠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 이단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나 천지나 그런 어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신앙이 성장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체된 것을 지도자들이 개발시켜줘야 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오려고 자 신앙의 정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길이 있어요. 제가 5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오늘요. 자, 선한 이유로 인해서 정치 현상 아니면 죄악으로 인해서 정치 현상이 오는지 간에 우리는 역동적인 긴장감
긴장감이 유지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기 직전까지 다윗 왕의 후반 통치기가 바로 이런 정치 현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 결과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좋은 리더는, 훌륭한 리더가 될 사람은 경고, 원인자, 경고받는 것을 미리 준비해요. 저 폴리스, 경찰 온다. 경찰, 안전띠에, 경찰, 바로 앉아. 사고나, 경찰 오잖아, 바로 해. 경고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해 갔어요. 한번 식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안전띠를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한국에서 온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전띠를 안 하고 뒤에 한 명도 안 했어요. 5명이 경찰이 왔어요.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띠를 안 했고 딱 세웠어요. 1명, 둘, 셋, 넷, 다섯. 1인당 $5,000, 25,000달러의 티켓을 냈어요. 2,500만 원의 티켓을 냈어요. 자동차 사고가 뭐예요? 어떤 차가 여자 하나 술 먹고 와서 제 차를 탁 건드렸어요. 저는 이쪽에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기 우회전을 해봤어요. 술 먹은 여자가. 그러니까 제 자동차 앞에 반바에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누가 왔는데 경찰이 왔어요. 딱 봤어요. 이 여자 딱 잡혔지. 가서 알코올 먹었나 안 먹었나,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검색했어요. 술 마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인정하는 없이 여자 팔을 뒤로 팍 하니까 수갑을 꽉 채워드리니 덜렁 들어갔고 자기 경찰차 옆에 갔다 집에 던져버려요. 나는 처음 봤어요. 와, 미국 경찰 인정사정이 없어요. 술 먹었다, 이건 살인자야. 안전벨트 안 했다, 25,000달러. 25,000달러. 2,600만 원 벌금. 2,600만 원. 정신이 들죠, 이제? 경고를 받으면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안 돼. 저 오늘 여기가 처음으로 제가 며칠 앉았는데, 항상 제 끝에 앉았는데, 오늘 제가 제일 뒤에 가서 앉았어요. 왜? 의사가 저보고 허리 시술을 해주면서 의자를 앉을 때 앉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건강을 얻어갖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제 자세를 바꾸기로 결정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재정에 대한 바른 사용, 성례에 대한 바른 사용, 가족에 대한 바른 삶, 정치 현상에 대한, 내가 정치 현상에 왔을 때 빨리 네 자신을 고치는 이런 삶, 또 우리는 권력에 대한 바른 삶,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훌륭한 리더로 세울 것이에요. 자, 이런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비실비실 거릴 때 어떻게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건가, 5가지인데 제가 5분 안에 간단히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은 뭐냐면 평생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준비시켰고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 앞에 인도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늙어서 나는 죽게 되는데, 내가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한 것을 이 선을 하나 그려갖고 거기서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적인 기반에서 나를 어떻게,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왔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미래에 난 어떻게 하고 난 죽겠다. 그런 평생선에서 나의 인생에 계획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왜 계획을 필요하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주시는데 지도자들의 삶이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고 너희는 본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리뉴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성장해가는 리더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 특별한 순간들, 특별히 하나님부터 도전해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들을 나의 사역에 감사하고 나의 사역에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평생을 잘 마쳤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기를 충실히 감당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은 은사를 줬어요. 꿈을 해석하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왕이 5번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총리하다가 그 다음 대통령 할 때 총리하고 그 다음 대통령 할 때 총리하고 5번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총리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전무후무했던 사람 다니엘. 그럼 그는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까? 그는요 늘 성경을 연구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찍어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가끔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사인과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한 노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한 번씩 쑥쑥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이 살고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울 때 새로운 또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도전하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누구의 응답이 오면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는 거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지 않냐고 다니엘의 리더십이 점점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왕이에요. 바빌론 지역에서 최고 큰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것은 수석 국무총리라는 것은 왕 위에 있는 왕이 도장까지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다니엘이 맡겨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자기 도장도 아니고 찍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국가의 왕 168개의 스테이트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왕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제는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이거했어요. 사무엘서 16장 제가 읽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카톡에서 꺼내서 끄집어 읽으면서 큐티했는데 병원 저기 어디에 그 복도에 한 뷰팅에 앉아갖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만이 기쁘고 즐거운지 너무너무 지나는 시간을 내가 병원에서 얻을 뻔했어요. 내가 병원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최고의 리더로서 최고의 행복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배움의 자세예요. 제가 오늘 이미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것처럼 배우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책들을 가지고 오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책을 가져오라.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더 배우고 감옥에서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제가 독일에 갔는데 누구 집에 잤냐면 한 우리 교회 그 리더의 그 딸의 집에 잤어요. 그 방에 잤는데 밤에 잠을 자니까 저는 새벽 2시에 있는데 시책을 갖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노트를 가지고 볼펜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거기서 큐티를 했어요. 며칠간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고 독일에다가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교회가 매달 몽골을 지금 100유로씩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 어디 가라고?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병원에서 복도에서 큐티를 하지요. 또 그 집에 가서 방에 사람들이 자니까 방에 안 하라고 싹 나가가지고 어디서 안 하면 부엌에 가서 불을 켜놓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 집에서는 골방에서 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요 계속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요. 지금도 저는 미국에서 2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한 개 대학과 또 한 개 영어 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선 목사님 나이가 드실 때 부흥 강사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시고 맞아요. 그게 장땡이에요. 그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 늙어도 배워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눈이 안 보여서 성경 모른다고 계속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못 읽으면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 기계 하나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뽑아갖고 누르면 마태복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배우고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TS 텔레비전 있잖아요. 기독교 신문 있잖아요. 신문 뭐 가끔 읽고 가끔 배우는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 읽고 배우면 나도 모르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건 다 별로 대학을 못 가도요. 교회겠죠. 교회에서 계속 읽으면 교회겠죠. 리더가 되고 섬김 봉사 계속 읽으면 그쪽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규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요즘은 뭐 하나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 리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무식죄.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뭐죠? 멘토링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 어떤 전문가에게서부터 배우는 공부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살던 우리 몽골에 바트바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거 훌륭한 대학교에 갔어요. 좀 시시해. 그때 학비도 많이 내고 그래 그때 때려치웠어요. 그건 대학을 공부 안 하고 뭘 배웠냐면 몽골에서 최고로 주형 주물 이거 속도로 아니면 이렇게 그 동상을 만드는 동상 최고의 전문가 밑에 가갖고 학비를 공부하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몽골의 최고의 동상을 만드는 최고의 동상 전문가 돼가지고 울란바토르 수도에 가면 징기스칸이 탁 서 있어요. 대통령 그 앞에. 그럼 그 앞에 그 징기스칸 상을 누가 만들었나? 이 형제가 만들었어요. 이 형제가 20명의 친구들이 그 앞에 있는 군인들하고 많던 사람들하고 다 만들었는데 몽골 최고의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였냐면 배웠어요. 갔어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최고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책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미래에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지금 까먹었지만 배우자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국무총리가 이미 돼서 리더가 됐지만은 우리 다니엘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멘토링 뭐냐면 어떤 전문가로부터 지혜와 조언과 정보와 감정적인 후원과 보호와 자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멘토는 그 사람이 와서 질문하면 내가 못해주면 다른 좋은 사람에서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하고 내가 아는 것은 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줘서 그에게 후원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면 사랑해주면 이 사람이 미래의 리더. 지금은 리더가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이 리더로 개발되어진 거예요.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까 진짜 교회 안에 마당 안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 수십 명 왔는데 배우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땅이 있는데 황무지야. 개발 안 할 때. 근데 이쪽에는 잔디를 깎고 메우고 흙을 메우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또 잔디를 심고 또 해가지고 골프장이 되는데 뭐든지 공짜야. 다른 데 가면 20달러 50달러 골프 쳐있는데 여기서 공짜. 뭐든지 골프 채가 많이 골프공이 엄청나게 많아. 저도 쳐봤어. 태어나 처음으로 제 골프에서 팍 치니까 요만큼 나가더라고요. 쥐어 치니까 저만큼 나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번 팍 치니까 팍 하다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골프 치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이 골프장이 원래 안 했는데 황무지였는데 그 목사님이 개발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개발해주면 지금은 나는 리더가 아니고 나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개발해준다면 나는 다른 리더, 중간급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하면 리더예요. 그 사람이 누구하면 멘토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딸들은 엄마가 멘토가 되어주고 아들들은 아빠가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개발시켜줘야 돼요. 엄마 아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개발시켜줘야지 내 딸이 나중에 커요. 개발시켜줘야지 내 아들이 커요. 첫 번째는 개발을 시켜줘야 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는 황무지와 같다. 따라서 나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나는 소경도가 같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개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개발시키는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개발시키는 목사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개발시키는 교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개발시키는 전문가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개발시켜야 돼요. 개발되어지면 여러분 리더가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저 들판에는 양을 키워 목동이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이요. 나중에 전쟁을 가게 되고 아버지를 만났고 전쟁에 갔잖아요. 전쟁에서 왕을 만났어. 왕을 만난 다음에 그 아버지 군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 시시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시시한 사람 중에서 이 미래 리더가 될 사람이 만나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기쁨으로 도와줘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찾아가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선생님, 그런 목사님, 그런 박사, 그런 분들 갔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 정년퇴직해서 할 일,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일이 바빠갖고 도와줄 시간 없었는데 정년퇴직해서 지금 스물한데 나오잖아요. 가면요, 잘 도와줘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닥터 김동명 목사님인데 그분 아내가 죽으면 주를 그랬었던 안일숙 여사였어요. 할아버지는 80몇 살이에요.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 몇 개를 보내요. 39,000개, 전 세계 제일 많은 39,000개의 교회 사우스 바프티스트 남친의 교단에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부총리장을 지낸 그런 미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30몇 살, 40몇 살 때였는데 도와주세요. 가르쳐달라니까 내일에 오세요. 모레에 오세요. 갔어요. 갔더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에서 남미에 5개의 교회를 개치고 미국의 교회를 개치했던 다 경험들을 저희 비밀 노하우 책을 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공짜로 저에게 몇 가지를 주고 저에게 잘 먹여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내가 한번 설교하고 가니까 3천만 원 3만 달러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다시 설교했으니까 4만 불을 주더라고. 또 다시 제가 가서 설교했더니 5만 불을 주더라고. 총 나에게 돈만 조금 해도 17만 7천 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몽골에 가서 그 돈으로 하나를 위해서 3층짜리 예배당을 지었어. 그리고 선교센터를 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다시 예배당을 1억짜리 예배를 짓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리더십 거기서 제가 냄새를 맡았어요.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정년퇴직을 해서 할 일이 없는 사람. 폐물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폐물이 됐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에키스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밀이 있어요. 또 몽골에 우리 황경선 목사님 그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제게 목사님 인생의 여백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성교 칼럼서 같이 그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제가 많은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다른 건 좀 30명, 50명, 100명 읽고 여기는 몇백 명이 글을 읽었어요. 그 사람의 60평생의 70평생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한 장, 두 장으로 압축해가지고 써놨어요. 얼마나 지혜가 꿈틀꿈틀거리고 영혼에 달콤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허옇고 보기는 다 얼굴에 중기가 섞여 있고 그 사람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인생에 죽는 비밀들이 있고 비밀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그래서 백바른 면류관 따라해서 백바른 면류관이다. 백바른 면류관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인생을 많이 사람에게 그래 일어서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배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훌륭한 리더, 원더풀 리더, 뷰티풀 리더, 놀라운 리더가 될 거예요. 좀 축복된 리더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태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그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제 마음속에 불타는 목마른 그런 열정, 목마른 저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고 신실한 리더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